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고 그 누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행복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요 기쁘지 않고 헌금을 드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음을 알아서 복된 소식을 알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연애 결혼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인생살이가 결혼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저희 집안은 6남매인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6남매들 다 자기가 자기 짝을 데려오게 되면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우리 사모 데려갔을 때 싫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우리 형들이 형수님을 데려왔을 때 노 해본 적이 없었고 우리 누나나 동생이 우리 매형과 우리 매제를 데려왔을 때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었어요. 각자가 자기 짝을 데려오면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과 딸이 자기 애인을 데려오게 되면 언제나 오케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결혼생활이 행복합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남녀 사이는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결혼할 때 중매 결혼했는데 남편의 얼굴도 본 적이 없이 결혼했어요. 아내의 얼굴도 본 적이 없이 결혼했어요. 잠자리 같이 했어요. 자식이 생겼어요. 이 중매 결혼은 말입니다. 의무감에 의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가니까 티격태격 가면서 근데 미운정 고운정은 들어요. 그런데 연애 결혼에 비해서 행복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똑같아요.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청소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의무감이 되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게 되면 힘들어요. 저희 아들, 딸이 있지만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의무감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아들, 딸이 나오지 않으면 아빠 체면이 뭐가 될까? 그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 말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11조
아이고 교회 나오는 거 아이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청소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분 좋고 예배 드리면 기분 좋고 내가 헌금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아주고 내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 돈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 돈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복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목사님들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의무감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중매결혼해가지고 의무감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인생이 힘든 것처럼 목사님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면 이게 여러분 고욕이에요. 고욕. 왜? 자기는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연탄가스 중독을 걸려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났어요. 20살 때.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철야기도 할 때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새벽 4시까지 6시간을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받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신기한 체험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모든 것이 의무감이에요. 의무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동부 설교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이 목사님은 태권도, 유도, 합기도 21단입니다. 예전에 70년대에 임마누엘 체육관 하면서 이렇게 깡패들을 다 잡았던 영등포의 유명한 분이었는데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까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왜? 여러분 목회가요 의무감으로 하면 못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도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5분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전도 의무감으로 하라고 해보세요. 못해요. 신방 의무감으로 하면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갈라디아 4장 5절을 읽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로. 이 말씀 속량하시고를 보면서 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속량이 뭐냐? 남의 근심이나 고난이나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헌금하고 의무감으로 충성을 해서 율법 아래 짓이겨서 마음의 평강이 1%도 없었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전라도 말로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해요. 아이들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의무적으로 깨우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욕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길래 걔 누구 때문에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교회 가고. 왜? 여러분 20살 먹은 젊은이의 마음 나는 알아요. 왜? 의무감으로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아빠가 때리니까. 근데요,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요, 안식일 날 보리를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 제 아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해야 될 거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365가지.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머리에 그냥 돌을 이어놓은 것처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콧구멍 쑤시지 마라.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알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입니다, 그 인터넷 밴드를 운영했었어요.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무협지 전체를 밴드에 올리니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성훈 씨, 경찰에 출두하시오. 경찰에 가보니까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드는 무협지를 올렸는데 저작권 위반에 걸린 거예요. 현행범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판결이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학생인데 100만 원이 있냐고요. 아빠가 대신 갚아주었거든. 이게 속량입니다. 죄는 저희 아들이 지었지만 아빠가 대신 갚아주니까 다시 아들은 그 무협지 저작권 위반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간증했잖아요. 70이 넘어서 기도하는데 자기 영이 쑥 나오더만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지옥이요, 블랙홀처럼 모든 죄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지옥의 한가운데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은 시궁창 같은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냄새가 있고 물도 없고 생물체가 전혀 살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지옥에 끌려가고 있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조 목사님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지. 끌려가는 중에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옥에 끌려가는데 그 영이 딱 멈춰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을 선포하니까 지옥의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데 멈춰버린 것이고 점점 자기 영혼이 또 오르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량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의무감이 되면 못해요. 의무감으로 하면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만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똥을 누고 있으면 위에서 눌러버렸대요. 짐작하죠. 똥 싸는 애에다가 눌러버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남의 호박에다가 구멍을 팝니다. 거기다가 똥을 싸요. 그리고 호박 뚜껑을 집어넣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죄송합니다. 바람기가 있어서 유부녀들과 간음해서 남의 가정, 새 가정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남의 가정, 새 가정을 깨뜨리고 나서 3년 동안 회개합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본다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안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대충 할까요? 아니요. 속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가 부담이 될까요? 아니요. 속량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사했으면 내가 더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부부간에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당신 좀 변했으면 좋겠어 할 때 변하려고 노력을 하지.
자기 고집을 피우냐고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딸이 말하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따라해 볼까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6남매 가운데 저를 가장 좋아해요. 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착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장롱 속에 숨겨놓은 돈 몇백 원 이렇게 딱 훑어보게 되면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군것질하고 이게 들키니까 제가 집을 하루 동안 가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을 그냥 핑핑핑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잠언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볼 때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으로는 음란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심도 있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준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딸아이를 때렸을 때, 뺨을 때렸을 때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 모태신앙으로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오고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 혈기, 폭력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귀한 딸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3장 24절에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걸 보는데 눈물 나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법 없이 산다고 하는 나는 우리 어머니 말에 남들에게 간슬게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인 나는 자기 딸에게 뺨을 때리는 나쁜 아빠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구나. 그게 고마웠어요. 값없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죄 지을 수 있고 남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을 보게 되면 죄인인데, 허물투성이인데 하나님은 네 속에 예수가 있구나. 네가 예수님께 회개하니 용서 받았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의롭긴 뭐가 의로워요? 자기 부인을 빼앗겼잖아요. 아니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바로 왕한테 2번이나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중동에서는 암소나 암염소, 순양을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그런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배를 가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의롭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여보 나는 지금 애기 낳을 수 없으니까 내 계집종하고 같이 잠자세요 하니까 웬걸 아브라함이 좋아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왜 싸우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냐고요? 아니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와 이 의롭게 된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죽을 놈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의무감으로 한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혼자 이렇게 하게 되고 뭐 불이야 하면서 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고 제 자신에게 하니까 은혜 가지고 좋은 거예요. 이게 의무감으로 한다면 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무감으로 한다면 목회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 믿으려면 불쌍해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속량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알고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천국 갈 때까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깊이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회방자였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속량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속량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속량의 은혜, 의롭다함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농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므로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성신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량의 은혜가 넘치고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의롭다함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교우들 언제나 얼굴이 해맑은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고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아픈데 손대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치통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과 편도선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가라.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소화불량도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도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 골다공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고 있는 질병이나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모든 관절과 모든 근육과 모든 신경과 모든 혈관과 모든 인대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속량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지역교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